할렐루야. 오늘 함께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에 얻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자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하고, 또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증인이 될 만한 믿음의 큰 증거들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과 한마음과 함께 누리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모습들을 보니 모두가 늘 평강만을 얻는 것은 아니나, 늘 꽃길만을 걷는 것은 아니나, 누구는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히고 매를 맞기도 하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은 동일하고, 하나님께서 그 심령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것은 동일하고, 모두가 한 마음 한 뜻 되는 것은 동일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얻는 것은 동일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 은혜는 우리에게서도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잘 증거해가는 복된 교회의 소명은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가운데 지혜와 분별을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권세를 더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임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읽고 암송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니나 평강은 빼앗기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가 늘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성령 안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는 평강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각자가 누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 성령을 잃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놓치면 우리가 하나 되기가 어렵고 하나님 앞에 능을 얻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성령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참 부르심과 가깝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과 일치하고 또 내 안에 마음을 흔드셔서 강력하게 그 일을 행하시도록 말씀하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누군가에게 증명하라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당신이 그 뜻을 받아들여서 평택으로 오신 그 근거와 증거를 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앙 안에서 신뢰할 만한 분들에게도 이렇게 한 5분, 6분 여쭐 때에 동일하게 말씀하시면 또한 그러한 분들의 뜻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서 나에게 들어올 때에 같은 마음이면 또한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하나의 더 증거로 삼습니다. 그리고 여쭤봅니다. 한결같습니다. 내 그걸 놓고 기도했었다. 내가 그렇게 말을 한 걸 보니 이미 개척에 대한 고민들은 준비가 끝난 것 같고 이제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순종을 할까 그것을 기도해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한 그렇게 현장에서 인생을 준비하는 여정 중에 마땅한 사인들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지도를 받고 이곳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서두를 꺼내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이 또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보여야 할 것은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온 교회가 그것을 같이 경험하고 같이 누리며 같이 분별하고 같은 능력을 얻습니다. 자, 이 권능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하는 구원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라 할 때 그 권능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는 사람에게 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럽니다. 은혜,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 나라 말로요. 그리고 그 은혜가 발현되면서 그에게 은사가 나타나죠. 그것은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저 친구 카리스마 있어. 그 사실은 굉장히 기독교적인 용어입니다. 저 형제 은사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도 사실 같죠. 그 카리스마, 은사들은 은혜에서 나옵니다. 바로 카리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그에게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리고 권능이 충만하여 그 권능은 스데반 어떤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의 권세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이사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큰 기사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스데반을 향한 이 표현은 초대교회 7명의 집사를 세웠던 그 기준과 일치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5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공동체가 같이 누립니다. 같이 느낍니다.
이것을 한두 사람만의 의견이었다면 공동체가 반대할 사람들은 뽑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함께 누리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한 교회 리더들이 그렇게 선정할 때에 순종하고 합당할 만한 은혜가 흘러가는 그 성령의 지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7명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하죠. 그 동일한 표현들이 5절에도 어제 있다 그랬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럼 그 은혜들을 또한 오늘 스데반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그 본문에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의 집사들의 이 영적 자질들, 특별히 스데반에게 보여줬던 자질들, 지혜, 믿음, 은혜, 권능, 이 모든 것이 성령 충만한 은사들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걸 어떻게 문서화할 수 있습니까? 그건 스데반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능력인데 스데반의 것이 아닌데요. 성령에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은 주를 섬길 때에 이런 은혜를 베푸셔서 칭찬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소망으로 한 가지를 이 설교에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 구하십시오. 성령을 경험하셔야 되고 그때 우리가 감당할 만한 어떤 아이디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카리스마, 은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그 심령의 정설 하나님이 주관해 주십니다. 모두에게 같은 마음들을 주셔서 순종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자, 그러니 은혜가 임할 때에 또한 성경에서는 은사가 나타난다고 카리스마가 주어진다고 증거하시죠. 로마서 1장 11절 12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하면 신령한 은사가 부어지고 그 안에 믿음이 부어지고 한 이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자, 결국 은혜는 은사를 낳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권세가 임해야 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합니다. 은혜와 권능은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세 권능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 정말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사람의 것들로 모여드는 어떤 이성적 조직 아닙니다. 다수결의 공동체 아닙니다. 자, 성경에서 권능, 능력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으로 표현됐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사람의 어떠함이 결코 아닙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그 권능을 가지시고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중풍병자에게 치료하시기 전에 구원을 먼저 선포하셨어요. 그러니 죄사함도 없고 그는 병도 낫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죠. 자, 마찬가지죠.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근데 그 믿음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권세가 임할 것을 소망하고 손을 대죠. 마가복음 5장 27절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믿음이 그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옷에 손을 대니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몸이 느낍니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아까 그 단어와 똑같은 권능이라는 단어입니다. 두나미스입니다.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하시고 그러니 지금 예수님은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을 아셨고
그 여인은 자기 몸이 그 능력으로 치료된 것을 알았고 이 두 사람은 같이 아시고 알고 느끼는 거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나를 믿음으로 붙잡았느냐? 누가 나의 권능 얻기를 원하여서 내 옷에 손을 댔고 그는 내 능력을 얻었느냐? 그 사람 찾기 원한다. 그 믿음의 반응을 한 사람 찾기 원한다. 여러분 그것이 전 저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아는 자만 압니다. 머리로 받지 마시고 심령으로 받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종종 묻는 그분들이 이 성령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 축원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구하고 이 세상에 무엇을 드러내야 하는지를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보여줍니다. 왜 예배하고 왜 기도해야 하는 것인지, 왜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인지. 사람의 탁월함, 세상보다 조금 더 앞서가는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 아닙니다. 물론 세상보다 당연히 어리석고 세상만큼 추잡한 죄악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령 놓치고 자기 머리로 목회하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성도들이 대번에 압니다. 그럼 저에게 훈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조직이 되지 않으려면 말씀 안에서 복음 증거함 안에서 성령 구함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이 절대로 보일 수 없는 하나님 권능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그걸 놓고 우리는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뭔가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얻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도를 받으려고. 그 권능은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옵니다. 구하십시오. 받습니다. 구해보십시오. 받습니다. 그가 방언 터지는 것 경험해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꿈을 얻는 것 경험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전도해라. 지도받아 보십시오. 그에게 가서 권세를 다하여서 권능을 얻고서 전도할 때 그가 구원받는 것 경험해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보이는 교회는 반드시 박해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꽃길만 걷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늘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신 평강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주신 평강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고 이 능력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두 번째 이유예요. 여러분, 권세를 세상에 바라잖아요. 박해도 다가와요. 그러나 그때 우리의 평강은 빼앗을 수가 없어요. 이 권세를 많이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어제 이제 저녁에도 이제 그린 워십을 할 때에 막 얼마나 후끈후끈한지요. 막 그냥 찬양의 열기가 뜨겁고, 제가 위에서 이렇게 8시 한 2분쯤에 이렇게 준비하다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아주 독특한 광경인 거예요. 막 여기서는 막 찬양이 막 뜨거운데 그 옆에 이제 준비되고 있는 그 사랑과는 빨간색 간판을 켜고서 이렇게 좀 야시시도 하고 그런 거예요. 사실 제가 기도하는 그 중보 안에는 굉장히 평안함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저기 오시는 분들이 이 교회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술 마시러도 오시겠지만 하나님, 그러다가 정말 언젠가 주님을 경험하고서 회심하는 역사도 참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평안 가운데 기도하게 되거든요. 이제 몇 분이 그러시는 거야. 교회에 이렇게 문 열어놔도 될까요? 저분들이 막 술 먹고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서 막 누워 자고 있는 건 아닌지, 뭐 화장실에 토하고 있는 건 아닌지, 뭐 기구를 부수는 것은 아닌지 염려도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저 오히려 반대로 말씀드렸어요. 그분 절대로 그분들 교회 못 들어오십니다. 사실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이 땅에 잘 못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들어오면 들어와도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언제 그분들이 그 교회를 들어와 보시겠습니까? 들어오셔서 바로 옆집에 집을 구한 것도 난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랬다가 기구라도 부수면 사실은 그것도 빌미인데요. 가서 전도라도 하죠. 그분들, 주인님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들어오셨는데 제가 잘 치료해 놓을 테니까는 예수님 믿으시죠 하면서 내가 복음이라 전할 수 있는 구실도 되니까.
평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지켜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교회가 든든해 서가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그분들을 막 눈 흘기면서 웬일이래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들도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성령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중보해 주신 우리의 기도가 있다면 충분할 줄로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9절 이후를 보십시다. 이른바 자유민들, 곧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그러니까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현재 회당에서 논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스데반은 복음 전도를 하고 있었겠죠. 아마도 그를 회당으로 불러내어서 그렇게 돌 치고 죽일 만한 그런 근거를 마련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다릅니다.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오히려 세상 방식을 쓰죠. 사람들을 매수하게 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러니 이미 지금 예수님 죽이던 방식과 유사하고, 또 많은 제자들을 박해하던 방식과 유사하죠. 스데반도 이미 그런 어려운 현장 중에 잡혀와 곤욕을 치르고 있지만 그 심령은 주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신 것을 봅니다. 그를 죽이면 될 줄 알고 스데반을 붙잡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 선동하죠.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스데반은 성령 안에서 담대하고 오히려 평안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얻고 능력을 얻으십시오. 막 그렇게 12, 13, 14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막 그렇게 거짓 증언들을, 선동자를 세워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 예수님의 복음 증거하셨던 그 말씀까지도 인용하여서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 뒤에 말씀은 하신 적이 없고 앞에 말씀은 본인의 몸을 두시고 하셨던 말씀이시죠. 그러나 여러분, 특별히 기록되어 있는 15절을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공회 중에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평강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제가 예수님 안전할게요, 뭐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구걸하고 있는 마음들이 아니라 그 마음은 담대하고 죽기까지 평강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평강은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 안에서 더 강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더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더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더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성령을 누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보여야 할 것은 성령의 권능입니다. 이 권능은 하나님께서 보이셔야만 하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보이는 교회도 박해는 당합니다. 주 안에서 꽃길만 걷지는 않지만 성령이 주신 평강을 구하시면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능력과 평강과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지금 옹벽 공사가 잠시 멈춰져 있는 상황에 있죠. 돌아보니 그것도 은혜라는 것을 느낍니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최근에 이렇게 그런 옹벽에 대한 것들을, 식생토 벽을 기존 옹벽으로 바꿔야 되는 것에 대한 어떤 니즈를 시청은 밝혔고,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밝히면서 이미 사실은 경찰서에는 약간의 좀 벌금을 낸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리고 우리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김경수 대표가 자진신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진신고를 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그 옹벽은 그렇게 쌓여져 있지만 저희들이 공사의 상황 중에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치 않아서
자연스럽게 변경이 될 것으로 알고서 이미 그렇게 식생토 벽을 올렸다가 지금 최근에 작년에 그렇게 평택시에서는 그렇게 좀 상황이 안 좋은 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그런 어떤 변화를 우리는 감지하지를 못했었다. 그래서 우리는 자진 신고를 하니 판단해 주셔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식생토벽도 합당한 것인데 진행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제 경찰서에서 한 몇십만 원에 해당하는 그런 벌금들을 지금 좀 내린 상태라고 들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또 시청에서 들어가도 어느 정도의 벌금을 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건데, 그 벌금을 낸다라는 것 자체는 그렇게 준수하도록 해주겠다라는 의미인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어떤 여부를 떠나서 우리 김봉영 장로님께서는 다른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 그냥 온 교회에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한 6월 한 달은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7월에 승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그러는 중에 이제 또 조규민 집사님과 말씀을 나눠 보니까 지금 이렇게 두 그룹의 이제 긍정적인 승인의 얘기들이 좀 진행되면서 건축 PF가 오가고 있는데, 지금 그쪽 팀에서 연락이 온 것은 뭐냐면 6월 말까지는 상반기 것을 종료를 시킨대요. 상반기 후원할 것들을 종료를 시키고 그때의 푸른숲 동산교회에 이 건이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거래요. 그리고 다시 7월 초에 하반기 것들이 열린단 말을 하셔요. 그때의 이 첫 건으로 들어와서 오히려 혜택을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됐을 때에 오히려 그것이 시간적으로는 합당히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막 승인돼서 지금 기둥을 올려도 지금 저희가 비용이 마땅치 않아요. 지금 몇 천만 원 모아놨지 그렇게 마땅치 않아요. 그러나 옹벽을 쌓는 부분 이후에 막 기둥 꽂고 막 이런 것들, 판넬 막 붙이고 하는 것은 이제 막 수억 원들이 들기 때문에 그때는 PF권이 열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처음 한 2, 3억 이상은 줄 수 있을 것으로 긍정적으로 핑퐁이 주고받아지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7월 중에 그런 진행을 하면서 그런 승인을 얻고 그 비용을 얻는 것이 마땅하겠다. 그 이후에 또 그런 기관들이 본인들이 일부 돈을 내어주면서 또 그 실적을 가지고 다른 팀들에게도 이제 소개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풀어져 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선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겠다. 같이 한번 그렇게 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보팀에도 이 기도를 요청하고 온 성도들에게도 그 기도를 요청합니다. 같이 그렇게 또 꿈을 꿔 가시면서 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한 능력을 구하시면서 같이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또 6월에 또 양육을 잘 감당하고 이후에 또 우리는 여름을 잘 보냈다가 건축도 준비하고 진행했다가 하반기에 선교와 전도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구하시고 또 마음의 평강을 구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이 시간 엎드립니다. 성령의 지혜를 구하며 평강을 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엎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 여기까지 일어난 일들이 사람의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일들인 것을 하나님 증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능력으로 이 집을 구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집을 구했고 우리가 사람의 능력으로 땅을 매매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그 땅을 얻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얻으면서 이곳에서 마땅히 성장을 경험했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얻으면서 우리는 양육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능을 얻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또 건축 PF의 길로도 인도를 받고 있는 줄을 압니다. 그것이 누군가의 질문에 사람의 생각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성령의 지혜며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한마음 한뜻 되어서 우리가 같이 그렇게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성령을 구하고 한마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